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위기가, 시련이,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여러분. 하나가 끝났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했나 생각되면 저런 문제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야곱의 가정을 영적 명문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계속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데 이 가정에 어떤 게 있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가정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가. 제가 오늘 도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추예요, 추. 그 정추라고 하는데 건축할 때 지금은 이런 걸 안 쓰고 레이저로 이렇게 쫙 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벽을 쌀 때 이걸 정추를 딱 들어가지고 일단 수직을 잡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벽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벽을 다 쌓아도 어떻게 됩니까? 벽이 무너지는 거죠. 다림줄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림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잡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다림줄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인 다림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그걸 듣고요, 그거를 자기의 영적 다림줄로 삼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야곱이 자기의 위기와 자기의 문제와 인생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영적 다림줄은 뭔가, 내 인생의 영적 다림줄은 뭔가를 한번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겨낼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야곱이 그것을 자기의 영적인 다림줄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다. 예,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사실 명문 가정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됐으니까, 아니 이런 명문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의 명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가정이에요. 대단한 명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꺼풀 더 그 가정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참 성경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어요. 정실 부인 2, 첩 2, 부인이 4명이에요. 아들이 12이에요. 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뭐라고 부르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참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는가를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하시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이 영적인 다림줄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걸 딱 붙잡으니까 여러분, 형편없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영적인 다림줄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위기를 만난 야곱의 가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죠. 34장의 배경이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들이 사는 세겜성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갔다가 그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를 좋아하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청을 해서 우리하고 통혼을 하자고 그래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 너희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 받으면 그럼 우리가 너희하고 통혼을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고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 남자들, 성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죠. 34장 말씀 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가갖고
성읍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잡아오고 물건들을 다 노력해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과로다, 큰일 났다. 여기 다 히위 족속들이 사는 땅인데, 세겜 족속이 사는 땅인데 그 땅의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 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들들이 여러분 복수심에 사로잡혔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남의 땅 한가운데서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 뺏어오고 여자들 핍박하고 이런 일을 일으킨 거죠. 큰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위기와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위기와 문제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 보시죠. 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위기 가운데 큰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거죠. 위기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위기의 소리가 있어요. 야,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막 사람들이 와서 위기의 소리를 해대시죠. 자,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막 위기의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말이에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쓰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도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예, 위기에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1절 말씀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위기의 소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위기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저도 위기의 소리에 귀를 열 때가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 아니 좀 뒤집으면 위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위기를 풀어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뭐야 무슨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왜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위기 가운데 주십니까? 그것은 이런 뜻이죠. 야곱이 보는 위기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볼 때 위기는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철없이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여동생 강간당했다고 가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 이게 야곱이 보는 위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민족이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이 큰일 났다. 보복당하겠다. 이게 야곱이 보는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 가정의 위기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보복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요, 야곱의 집에 예배가 없는 게, 말씀이 없는 게, 기도가 사라진 게, 믿음이 사라진 게,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큰 위기를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여러분 중에 위기 만나신 분이 다 위기를 만나실 텐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여러분과 제가 얻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진짜 정체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 히위 족속을 피해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가정이 영적 명문 가정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 너희들에게 예배가 없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해석을 야곱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란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다림줄은요, 한번 따라하시죠. 해결이 아니라 예배다. 예, 여러분 해결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해결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 죄송해요. 자꾸 강요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해결이 중요해요. 인생에 문제가 풀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도 여러분과 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요 신앙을 끊는다니까요. 막 하나님을 협박하잖아요. 우리는요 해결에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한테도 와서 그러죠.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해결 안 나면 저 교회 옮깁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해결에 목이 말라. 왜요? 인생이 목이 말라서 그래요. 해결이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위기에 빠졌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어이구 이제 큰일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곱아 해결이 아니고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니 해결이 아니고 예배라니요. 해결이나 해주시지 무슨 예배라고 그러세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도망을 가든지 무슨 무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예배드려. 하나님 너무 한가하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야곱아 예배해.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 식구들을 보니까 자기 지금 식구 아들들하고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보게 돼요. 정결치를 못한 거예요. 그 의복까지 받고 입자.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서 자기들을 돌아봤더니 아이고 자기들의 모양이 자기 아들들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깨닫는 거야.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 고백을 보시죠. 야곱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일어나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내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도망가던 그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일으키셔서 야곱아 내가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세운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을 야곱이 기억하면서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그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진짜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역사다 라고 야곱이 지금 자기 아이들에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야곱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베델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죠?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엘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벳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장소가 있으시잖아요. 베델. 근데 여러분 베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집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가장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해결이 아니고 예배다 하실 때, 하나님 해결이 중요한데, 하나님 해결은 안 해주시고 무슨 예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야,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돼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하고 예배로 나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엘 베델의 은혜를 주셔서 그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영적인 다림줄을 딱 세워주시는 거죠. 야곱아, 너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해결이 아니라 예배의 사람 되라. 너 해결 찾아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은 이와 같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그 사면 고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갖고 감히 야곱의 사람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거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시죠. 해결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1절로 8절을 읽고 오늘 영적 명문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이런 위기들과 문제들은 야곱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야곱이 지금 세겜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그가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아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야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야곱이 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하겠는데 하나는 11조 드리고 하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다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돌아왔는데 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이젠 다 편안해졌어. 이젠 뭐 돈도 많아졌고 넉넉해졌고 이젠 아이들도 막 많아졌고 에서와 33장에 에서하고 화해를 했어요. 자, 형하고 그동안 갈등하고 했던 문제들도 다 풀렸어요. 이제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겜 족속이 땅에서 세상 문화 즐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야곱이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디나 사건을 그냥 꽝 터뜨리신 거죠.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보니까 와 이게 뭐 잘 살고 편안한 줄 알았더니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다시금 되어서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창세기 35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 보시면 4절 말씀 보시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일을 다 경험하고서 4절에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이방 섬기던 우상 섬기던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는다 이거죠.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상 소망, 세상 가치 이거 다 이제 묻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도 창세기 쭉 읽다가 이 8절 말씀이 오면 오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 말씀이 왜 나왔지? 이게 말씀이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걸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걸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래가지고 여러 책들 찾아보고 신학자들 의견을 이렇게 참조하는데 이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신학자가 쓴 알론바굿의 예배라고 하는 아티클을 찾았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에 왔는데 아버지 이삭한테 안 가. 그리고 세겜 땅에 남아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꽝 일으키시니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이삭한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한테 왜 안 갔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매주일 교회 가야 되고 아버지한테 가면 11조 같이 내야 되고 아버지한테 가면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싫었던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유모 드보라가 살아있는데 이 드보라는 야곱을 키워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를 만나게 된 드보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론바굿이라는 곳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드보라를 장사 지내면서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만들어 가신 그 계열로 야곱이 세워지는 순간이 뭐냐면 알론바굿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같이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8절 말씀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야곱이라는 명문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신 영적 다림줄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여러분 뭐죠?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다. 둘째, 해결이 아니라 예배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